제목은 전도서 이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분별하라는 제목입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쓴 책이지요. 솔로몬이 지상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가장 놀라운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언제 우리가 읽은 전도서를 기록했는지 그 배경을 알면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솔로몬은 건축의 대가였습니다. 그는 왕궁을 건설했고 그 건축 공사 뒤에도 계속해서 건설은 쉬지 않았습니다. 전도서에는 성전을 완성한 뒤 그가 착수한 여러 가지 사업을 기술하고 있는데,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으며 포도원을 짓고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수목을 기르는 삼림의 물주기를 위하여 못을 팠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왕궁, 성전, 그 다음에 저수지, 토목공사, 별걸 다 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7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집 왕궁을 건축하는데 13년이 걸렸어요. 건축을 열심히 하는 동안 아마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소원해진 것 같습니다. 그는 너무 바빴습니다. 그래서 너무 바쁘다가 하나님을 예배할 시간조차 안 되기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즉각 순종했는데 어느 순간에선가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그덕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그의 인생은 놀랍게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의 관심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내 아내 애굽 공주를 위해 어떻게 해줘야지 그 녀석이 만족하고 행복하다고 할까? 그것만 생각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솔로몬이 아내가 300명, 첩이 700명이었대요. 그럼 행복할까? 이렇게 많은 첩들을 위해서 열심히 건축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어느덧 솔로몬 여인들의 그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자신의 온갖 노력과 정력을 다 낭비하다가 그만 세월이 급속도로 빨리 흘러가 버린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옛날 모습이 아니에요. 이제 늙고 머리는 휘어졌습니다. 지친 모습을 봅니다. 모든 건축물들을 보면서 다른 사람도 놀라고 자신도 놀라는데 솔로몬 한쪽 마음 한구석에는 슬픔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구나. 결국 솔로몬의 고백은 헛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외에 다른 것에 집중하고 열중하는 것, 그것은요 사탄의 계략입니다. 사탄의 계략임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내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났지? 깨달을 때는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유일한 기록을 남겨놓고 너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런 의미로 비통하게 적어 내려간 책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나니. 여러분,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라는 그 고백은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회한과 후회를 지금 그 고백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때가 있고 기한이 있으니 때가 있을 때 지금 시간을 선용하라는 그런 충고이기도 합니다. 때와 기한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8절까지 보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뽑힐 때가 있으면 뽑아 버릴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으면 치료할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면 울을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면 주워올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으면 말할 때가 있다. 심지어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도 있대요. 그런 것 같아요. 그 사랑이 영원히 가지 않더라고요. 왜 이렇게 미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전쟁할 때가 있으면 평화할 때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때와 기한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우리 스스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은 정해진 운명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숙명이다. 운명에 수동적으로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럴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탄이 주인이기 때문에 사탄이 정해놓은 운명, 파멸과 멸망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은,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과 즐거움과 만족과 행복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다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운명론 맞습니다. 요즘 사극 드라마 나오는데 유명한 점쟁이가 이 대원군의 아들 이재왕을 왕으로 선포하고 뒤에 술수를 부려서 왕을 만들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운명입니다. 사탄이 요구하는 대로 세상 사람들은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에게 영혼을 판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인생이 처음에는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스스로 파멸로 향해 달려갑니다. 사탄이 요구하는 것은 파멸과 멸망뿐입니다. 요즘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려도 뭐 여러 가지 그 제약이 많습니다.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지금 통과시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분명한 것은 동성애는 사탄이 뿌려놓은 사악한 씨앗입니다. 그 길로 가면 반드시 파멸이라는 운명의 덫에 걸리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유독 교회들을 규제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공식적인 예배는 허용하나 통성기도하면 안 된다, 성가대하면 연습하면 안 된다, 찬송도 부르지 말아라, 찬송 크게 부르지 말라, 그게 예배입니까? 도대체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성가대, 조이 성가대 입이 그게 익숙해서 그런데 우리 조이 중창단으로 주보에 광고를 했어요. 성가대는 한 20-30명 모이니까 벌써 연습 한두 시간 하니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니네 왜 성가대 했냐? 그러니까 우린 중창단이야. 저희 중창단입니다. 어쨌든 서울시가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교회는 규제하는데 황당한 것은 올해는 동성애 퀴어 축제가 없는 줄 알았더니 9월 18일부터 29일까지 12일간 서울시에서 한다고 허락을 했어요.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도 동성애 축제는 모이게 합니다. 교회는 금지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몇몇 교회들이 이 감염된 그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교회는 사실은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매스컴에서는 모모 교회가 코로나의 진원지처럼 방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술집과 클럽, 다중이용시설, 그리고 해외에서 유입한 사람들을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유독 교회만 규제하고 있다는 것은 왜 교회만 그러느냐? 영적 전쟁이에요. 주인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마귀가 사탄의 주인이니까 사탄 주인의 말을 잘 들어야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들의 주인은 사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은 파멸입니다. 멸망입니다. 이생과 내생에서 공의 멸망입니다. 저주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저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쾌락과 죄의 올무에 걸린 인간의 최후는 비참합니다. 역사가 증명합니다. 로드니 스타크라는 사람이 쓴 책, The Triumph of Christianity라는 책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승리했느냐, 이런 책이에요. 여기 보면 고대 로마가 멸망당했던 직접적인 이유는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영아 살해와 동성애 때문입니다. 물론 직접 그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찬란한 로마 문화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이교도의 침략에 의해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내부 문제가 외부에서 공격해왔기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라 사실은 내부 문제에서 기인합니다. 그 내부 문제는 영아 살해와 인구 감소입니다. 1세기 로마의 외과 의사였던 켈수스라는 사람이 낙태 시술법에 대해서 의사들을 가리키면서 낙태 시술법을 가리켜놓은 그 기사가 있어요. 너무나 끔찍합니다. 낙태를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아이를 죽여라. 그리고 갈고리를 이용해서 손과 눈과 입에 갈고리를 넣고 그리고 기름 묻은 손을 여성 자궁에 넣어서 꺼내라. 만약 아이가 거꾸로 있으면 칼로 잘라라.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여성의 허벅지를 동여매고 음부에 식초와 장미 기름이 섞인 기름기 있는 양모를 덮어두어라. 이게 로마 1세기 태아를 죽이는 그런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여자 아이들이 태어나면 무차별하게 다 죽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로마는 이 전사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영아 살해의 고대 관행은 사실은 로마에서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플라톤이라는 철학자는 공화국이라는 책에서 40세 된 여성이 임신했거든 낙태 시술은 의무조항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책 정치, The Politics라는 책에 보면 자손 생산에는 반드시 제한을 두어야 한다. 규정에 반한 임신을 했을 경우 낙태 조치가 실행되어야 한다. 낙태를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존경하는 철학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이거 배웠나요? 전혀 배우질 않았어요. 로마에서 불결한 낙태에 의해서 수많은 여성이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불임이 됩니다. 불임이 된 여성은 그 즉시 창녀가 되는 거예요. 극심한 성비 불균형 때문에 로마에서 30대, 40대 남성들이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자아이들 12살이면 결혼해요. 12살짜리 아이와 30, 40살짜리 남성들과 결혼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왜 12살짜리 아이와 결혼하냐? 처녀를 구할 수가 없었어. 여자아이를 낳으면 다 죽여버리니까 아이가 없잖아요. 여자가 없잖아요. 어떤 그 기록에 보면 7살짜리 여자아이와 결혼했던 기록도 있습니다. 문제는 결혼 후 잠자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비참합니다. 재앙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이 영아 살해, 그 다음에 좋은 풍습을 거부했습니다. 낙태와 영아 살해는 살인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자동적으로 여성의 인권이 보호됐습니다. 이교도에서는 대체적으로 12살 때 결혼했는데 기독교인들은 18살 때 이상 결혼을 시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 치명적인 한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오늘날 코로나와 같은 역병입니다. 서기 165년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황제 때
그 로마에서 역병이 벌어졌습니다. 의학 연구자들은 그 역병이 최초의 천연두가 아닌가 그렇게 추정합니다. 이 질병이 로마에 순식간에 퍼지자 그리고 장장 15년간 존속합니다. 인구의 3분의 1에서 4분의 1이 사망했습니다. 이 감염병으로 로마 황제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한 세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AD 256년에 또다시 한번 역병이 로마를 강타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감염률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은 도망가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방법은 감염된 사람을 유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질병에 걸린 사람들은 버렸습니다. 격리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든 아직 걸리지 않은 사람들을 그냥 무차별하게 버렸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는 수많은 환자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당시 기독교인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주교였던 디오니소스가 이런 묘사를 했습니다. 역병이 처음 발발했을 때 이교도들은 환자들을 내다버렸고 가족들에게도 버려졌다. 아직 죽지 않은 많은 환자들이 내쳐졌고 버려졌고 매장하지 않은 그 시신들을 오물처럼 취급했다. 그렇게 해서라도 끔찍한 질병의 감염으로부터 달아내려고 했지만 별 도리가 없었다. 여러분, 이것이 1세기 로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들은 이교도들은 사실은 신들에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 로마의 신은요 인간하고 똑같아요. 인간처럼 싸우고 다투고 질투하고 결혼하고 애 낳아서 신 만들고 이게 신입니다. 만신전의 사제들은 역병을 피해 도망갔습니다. 고대 철학자들도 운명의 탓으로 역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에게 해답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철저히 보호했습니다. 우리가 이들을 보호하다 죽으면 천국까지, 천국 가면 영광이고, 그리고 이들을 살리며 그 역병을 이제 그 역병으로부터 승리하면 좋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아픈 자들을 열심히 돌보았습니다. 유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책무를 감당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윌리엄 맥닐이라는 사람이 쓴 역병과 민족들에 보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교도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먹을 것을 갖다 주고 간호하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생존했어요. 그런데 역병에 이교도들이 싹 다 엄청나게 많이 죽고 그리스도인들은 다 살았어요. 그러니까 역병이 지나고 난 다음에 로마에서 가장 많은 신도를 자랑하는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역사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순종하고 충성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역병이라는 위기를 엄청난 기회로 축복으로 바꾸었습니다. 이것이 로마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가 된 이유예요. 그로부터 1세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로마에서 기독교는 공인이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시대를 분별하라는 제목이에요. 여러분, 우리 본문 14절 1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우리 본문 14절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을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더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여기 보세요. 14절,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15절, 지금 일어난 일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 옛적에도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옛날에 다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코로나와 같은 위기 상황처럼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언젠가는 이 질병이 잡힐 것이고 언젠가는 새날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이 위기 상황에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위기를 우리는 기회로 만들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오늘 이 현실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전역을 휩쓸었던 역병을,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역병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했던 또 다른 중요한 일은 로마의 악습에 저항한 거예요.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이 백성들을 통치했던 그 악습에 저항했습니다. 영아살해, 좋은 풍습, 잔인한 임신중절, 사회적인 악습에 성도들이 조용히 저항했어요. 그리고 교회는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15절 말씀 보세요.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아주 새로운 무시한 공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사람들의 마음에 공포를 심어놓았습니다. 정치 권력에 의해 행정명령으로 교회를 옥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제목이 시대를 분별하자라는 제목이잖아요. 이대로 1년만 가보세요. 이대로 1년만 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의 머릿속에 스며들고요, 패배의식이 우리를 지배할 거예요. 그렇죠? 모이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우리도 모르게 해갖고 성경 공부하면 안 돼. 교회에서 모이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 모여, 괜찮아.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정부 말을 들으면 안 들으면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헷갈리고 너도 헷갈리고 다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방향 감각을 상실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정치 권력에 저항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이 스며들어 패배의식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우리는 시대를 분별해야만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극복해야 합니다. 그러면 기회가 생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역병의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근데요, 중세시대 역병이 또 한 번 있었습니다. 근데 중세교회는 그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전염병이 전 유럽을 강타하자 처음으로 가장 크게 타격받은 곳이 교회였습니다. 왜 교회였느냐? 이름 모를 전염병이 드니까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든 거예요. 그래서 성수를 뿌리고, 교회에서 성수를 뿌리고 기도해 줬습니다. 수도원에 모였습니다. 성수를 뿌리고 기도해 줬습니다. 그런데 성수를 뿌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야 되는데 물을 뿌리고 기도하니까 병이 오히려 옮아 버렸어. 그러니까요, 역병이 지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생각은 신부는, 교회는 거짓말했고 의사 도망가고 격리하라 그랬던 의사의 말이 옳은 거예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오늘날 한번 보세요. 코로나가 비슷한 양상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사활을 걸고 지금 항바이러스제를 만들려고 해요. 지금 아직 못 만들었습니다. 항생제 개발이 지지부진하던 사이 코로나가 변종을 일으킨다면, 새로운 바이러스가 또다시 강타하면 재앙입니다. 중세 흑사병이나 고대 역병이나 15년, 20년, 30년 전 세계를 휩쓸은 것처럼 동일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대를 분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중세 흑사병이 유럽을 강타하자 성직자들은 거짓말쟁이가 되었고요, 성직자들은 대부분 추기경들과 주교들은 도망갔습니다. 물론 교회에 남아서 간호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다 죽었어요. 그들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무조건적인 신앙이 아니라 과학과 이성을 더
확실하게 믿는 시대가 도래합니다. 르네상스와 문화의 혁명이 흑사병이 지나간 자리에서 있었습니다. 이는 200년 후에 계몽주의로 진화되었고요. 이성이 신의 자리를 대체하고 이 계몽주의가 기독교를 처절하게 반대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생각해 보니까 신이 없다. 오늘날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중세 시대 사람들 신은 분명히 있다. 하나님은 분명히 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흑사병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생각해보니 신은 없다. 신이 있다면 왜 이렇게 우리들을 죽이는데 아무런 일도 안 했을까? 신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나온 게 그 인문주의입니다. 르네상스입니다. 그런데 요즘 최근에 들어서 사람들이 생각해보니까 신이 없는 줄 알았더니 신이 없는지 모르겠다, 헷갈린다. 그래서 오늘날은 사람들이 신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철학사조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신이 없는지 압니까? 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고 대답해야지. 그게 옳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불가지론입니다. 역사를 통해 우리는 시대를 분별해야 합니다. 이 흑사병이 지나가고 난 그 자리에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경건한 신앙인들을 들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흑사병이 지나가고 거기에 하나님이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계몽주의로 갔습니다. 사탄의 공격이 계몽주의를 통해서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일부 경건한 사람들이 지혜로 시대를 분별하고 스스로 깨닫습니다. 일부 경건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죄를 고백하고 믿음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한 것이 뭐냐? 종교개혁입니다. 그러니까 흑사병이라는 위기에서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들을 들어 쓰셔서 교회를 정화시켰습니다. 오늘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라는 이 코로나 팬데믹을 어떤 영적인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분별해야만 합니다. 분명히 감염병을 일으킨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중국에서 의도적으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교만, 욕심, 인간의 죄가 벗어낸 참사입니다. 이런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11절 말씀 보세요.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대요. 알 수 없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신데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거룩하고 믿음을 유지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경건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일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미래를 엮어가실 거예요. 코로나가 전 세계를 강타한 지금 교회와 국가와 개인 모두 다 위기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더 한 가지 우리가 분별해야 할 것은 이 감염병의 위기 속에서 사탄이 지금 교회를 공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는 지금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행정명령을 내려서 교회를 못 모이게 하는 거예요. 동시에 동성애 모임은 허락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사탄이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자, 왜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느냐? 정부가 왜 교회를 그렇게 규제하려고 하느냐? 사실 교회가요,
정부에서 하는 일에 협조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경건한 교회들이 차별금지법 속에 숨어있는 동성애 독소 조항을 지적하고 그리고 반대하는 게 교회예요. 물론 교회들이 교단마다 이렇게 찬성하는 교단도 있고 교회도 있어요. 대부분의 경건한 교회들은 반대합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에서 반대하나요? 불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 천주교에서 인정, 다 인정합니다. 유독 교회만이 사악한 정치인들의 끊임없는 비리를 지적하고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왜 지적하고 반대합니까? 그래야 이 땅의 황폐함과 저주에서 해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사실이라고 생각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는 지금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쯤 이대로 그냥 나간다면요, 예언이 될 수도 있겠는데 중소형 교회는 물론이고 대형 교회들마저도 휘청거릴 거예요. 아마 이미 지금 서서히 무너져 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 일산에도 대형 교회, 크게 번듯하게 큰 건물을 세워놓은 교회들 적어도 100억에서 300억 융자를 받았어요. 쉽게 연 6%라고 이자를 계산하면 1년에 1년에 6억에서 18억의 이자를 내야 돼요. 월 단위로 따지면 100억을 융자 받으면 월 5천만 원을 은행에다 갖다 줘야 되고요. 300억 융자 받았으면 월 1억 5천을 은행에 갖다 줘야 돼요. 근데 교회는 모이지 못해요. 성도들 안 와요. 어떻게 될까요?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살아남을지 의문입니다. 우리는 위기의식을 갖고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미래는 준비된 사람들에게 축복입니다. 준비하지 않은 자에게는 재앙입니다. 우리에게 이 위기는 축복의 기회예요. 믿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20대 초반에 내 상황은 너무 열악했어요. 근데 제가 기특한 생각을 한 것은 영어 공부를 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영어 공부를 해놓으니까 하나님이 31살 때 유학을 보내더라고요. 근데 준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졸업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준비 안 된 사람들은 다 갔습니다. 여러분, 준비한 사람들은 위기가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시대를 분별하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축복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두 가지만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유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 옆 사람하고 이야기합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인간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행정명령이 아니에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죄입니다. 우리는 죄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매스컴에 자주 오르내리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행동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을 속이고 주가를 부풀려 투자를 받고 뻥튀기고 그리고 서류를 이용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기득권을 치우고. 근데 더 헷갈리는 건요, 내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파렴치한데 그 사람들 여전히 지지해주는 사람들, 아낌없이 지지해주는 사람들 헷갈립니다. 내가 잘못됐나? 꼬집어 봐도 나는 정상인 것 같은데 헷갈립니다. 마치 돌아버릴 것 같이 헷갈려요. 너무 헷갈립니다. 그런데 제가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정치적인 견해에 따라 사람들의 평가가 달라진다면 이미 그 사회는 망해가고 있는 사회예요. 정의에 의해서 평가받고 지은 죄가 있으면 벌받는 사회가 정상인데 정치적 신념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진다면 비정상입니다. 어제의 오늘이 의인이 오늘의 사기꾼이 되고 어제의 사기꾼이 오늘의 의인이 된다면 이거 비정상이에요. 미래가 안 보이는 암울한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위기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위기가 아니에요.
이 사회가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비정상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위기입니다. 이 위기를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거룩과 정직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실력입니다. 실력. 어떤 사람에게 있어 실력은 돈이고요, 어떤 사람에게 있어 실력은 기술이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아이러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력이 부도덕한 행위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은 것, 이건 실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력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일해서 내가 뭔가를 준비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실력을 통해서 뭔가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웹서핑하다가 어떤 국회의원이 아들을 어느 나라에 유학을 보냈는데 유학 비용이 얼마인지 어쩌니 막 이렇게 밑방아 찢는 걸 들었어요. 근데 거기서 한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뜬금없이 엄마 찬스로 유학 보내지 않았느냐 막 이래요. 여러분, 엄마 찬스로 유학 가면 안 됩니까? 헷갈리죠 지금? 자,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요, 이야기의 본질을 덮어버리고 엄마 찬스로 이용하다 보니까 이 엉뚱한 싸움이 된 거예요. 자, 여러분, 물론 엄마 찬스가 범죄인 것은 대학 교수였던 엄마 아빠의 찬스를 이용해서 의대를, 대학원을 들어간 그 행위 때문에 누군가가 들어갈 것을 못 들어가게 했으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요, 이 세상은요, 엄마 찬스, 아빠 찬스, 돈 찬스, 학벌 찬스, 실력 찬스, 찬스가 지배하는, 찬스로 작동하는 세상입니다. 어떤 아이는 날 때부터 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고요, 어떤 아이는 날 때부터 흙수저를 물었어요. 처음부터 불공정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금수저 물고 태어난 그 상황이 비리인가요? 척결해야 할 악인가요? 아닌가요? 모르겠습니까? 헷갈립니까? 좀 쉽게 설명할까요? 이 세상을 작동하는 원리는 뭔가 찬스를 통해서 작동합니다. 제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유학 가서 보니까요, 한국에서 대학원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고 오신 목사님들이 많았어요. 나는 꼴랑 대학만 졸업하고 갔거든요. 근데 이 대학원을 졸업하고 온 목사님들은 한국에서 공부한 학점의 30학점을 인정해줘, 트랜스퍼해줘. 그리고 너는 30학점만 더 이수하면 60학점짜리 마스터학위 줄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재밌게 30학점만 하고 그리고 졸업하고 학위 받습니다. 물론 30학점만 하도 4, 5년 걸리지만, 근데 나한테는 그걸 안 해줘요. 왜? 나에게는요, 한국에서 대학원 졸업한 찬스가 없기 때문에 30학점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분 나빠야지요, 그렇죠? 출발점은 나는 저 밑에서 시작하고 이분들은 30학점 앞에서 시작했어요. 그런데 종착점은 동일해요. 공정하게, 출발점은 달라도 공정하게 끝까지 도달해야만 합니다. 저는 정말 열심히 120학점 공부하면서 목회학 석사를 했어요. 그 다음에 선교학 석사하면서 30학점 대학원 찬스 받고 30학점만 가지고 공부하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뭔가 찬스를 있고 그것을 이용하는 것은 공정합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고 지금부터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찬스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 찬스를 준비하고,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에 합격하면 공부 찬스예요. 근데 사업하는 사람은 아이디어 찬스도 있습니다. 미래는 준비하는 사람의 몫이에요. 여러분, 나는 미래, 주님이 복 주실, 축복해 주실 그 미래를 위해서 내가 지금 준비해야 할 찬스가 뭘까? 나는 몰라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시대를 분별하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 암울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진행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뭔가 일하고 계시는 시간이고, 그리고 우리가 준비했으면 준비해 놓은 그것이 위기가 축복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스를 잘 준비해서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